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크신 위로와 하나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쉽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를 지금 열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때에 우린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유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개하기를 제일 먼저 배우면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넘어뜨리는 운동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먼저 넘어지는 것을 배워야 된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압니다. 죽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라도요. 죽음도 복되게 하시는 은혜. 성도는 죽음도 복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는데 누굽니까? 쉽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죄 용서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지요. 또한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온 것으로 나 신앙생활 다 했어가 아니고 이런 경우를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런 경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내가 예수쟁이처럼 보이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인, 흩어져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주제인데요. 과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죽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서 우리란 바울을 말하겠죠.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 그 11절에 너희는 나중에 믿은 사람들, 나중에 예수를 알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어쨌거나 오래 믿었던지 최근에 믿었던지 아무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묶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좀 아리까리하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설교 시간에 골백 번도 더 들은 것 같은데 막상 죄에 대해서 죽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을 겁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된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많이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는 말씀이 그렇게도 많을까요? 왜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을까요? 예수 믿으면 끝 아닌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도 죄와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해석도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 예수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죄가 없어. 나 이제 깨끗해. 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안에 죄가 없다면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보같이 악하게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내 안에 죄가 없다면 이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막 나가는 이단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이단들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기도도 안 합니다. 회개기도 안 해요. 왜?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일반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주초 문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번쩍번쩍 노는 이런 것까지. 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또 자기들의 행위를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성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노라, 예수 닮아가노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절대 기준은 뭐죠? 내 생각에는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즉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옆에 내 주변에 죄가 있다 없다? 죄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죄가 오라고 하면 따라갔어요. 하라고 하면 했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는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주인이 바뀌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내용들이 긴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처벌 조항이 없으면 마음은 괘씸하지만 윤리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지만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런 죄는 이렇게 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요,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죄의 유형들을 마치 장터에 좌판 펼쳐놓고 그 장사꾼이 팔고 싶은 물건 쫙 깔아놓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쫙 다 깔아놨어요.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죄라면 마음껏 지으셔도 됩니다. 왜요? 처벌할 근거가 없잖아요.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럽고 악하게 때로는 막 사는 인생을 살게 될까? 그 근본적인 대답은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질문하고 말씀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죄가 사망 안에서 대장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그 아랫사람은 그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왕노릇의 반대가 종노릇 아닙니까? 왕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종은 예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와 복음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열쇠는 바로 죄가 왕노릇한다. 이 열쇠를 가지고 딱 들이대면요,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나에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죄가 나에게 왕노릇한다고? 어떻게? 첫째, 죄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죄가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가만히 보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전에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아담, 하와,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꼭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 책임 없다고. 요즘 이 시대가 왜 죄인이 없는 시대가 됐을까요? 감옥은 차고 넘치는데 막상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까? 심각하게 물어보면 아무도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저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나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핑계거리가 많거든요. 하다 안 되면요, 나 딱 한 번 그랬거든요. 한 번.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남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의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종교 활동은 많아질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골목을 지나갈 때 보면요, 그 껄렁껄렁한 동네 형아들이 있습니다. 눈을 안 마주쳐야 되는데 이상 눈이 한번 딱 마주치면요, 너 이리 와봐. 그럼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거 내놔. 없는데요, 너 나오면 10원당 한 대씩이다. 그럼 있는 거 없는 거 털어도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맷값이라도 받아라. 한 대 쿡 쥐어 박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죄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아예 신경을 끄면 우리 앞만 보고 갈 수 있는데 지나친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꾸만 두리번거리다가 죄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오라는 손짓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대빵 노릇한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왕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저 찬송 부를 때 노래로만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바뀐 거죠. 세상은요, 내가 왕이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떻게든 뭐 끌려오시든 내가 뭐 호기심에서 나오시든 예배당 안까지는 올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단계라면 그냥 종교 활동으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해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고,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악하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절할 수 있고 쳐다보지 않고 뿌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 보세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다시 죄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까? 죽어야 되는 이유, 그 죽음의 근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의 죽음과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보면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내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를 성경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행하는 우리 믿음의 예식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요, 강물에 사람을 푹 담궜다가 잠시 뒤에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세례예요. 우리 교단은 세례, 우리 약식 세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세례인데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세례는 씻는다는 세자거든요. 침례는요, 물에 첨벙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 가운데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잠시나마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것은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믿음의 공식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내가 그것을 풀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데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먼 장래에 완성될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먼 장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보다 앞서간 누군가, 우리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흙으로 돌아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전의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 부활했어, 문 좀 열어줘. 그래서 문 열고 예수님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은 걸어 잠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 안에 쑥 들어오셨어요. 벽을 뚫고 문을 뚫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손을 내밀어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었는데 예수님 이제 죽었다, 이제 나 줄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곁에서 같이 걸었거든요. 같이 이야기도 했거든요. 놀랍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해주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 아, 예수님이셨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활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말은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이 곧 새 생명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장래 부활의 몸으로 입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하며 걸어가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던 삶을 우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헌생명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헌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은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하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새 생명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라. 부활의 새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근거로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근거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6절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지금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예전에 종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키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 이 죄의 몸은 이대로 있습니까? 죄의 몸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의 몸이 죽어야 우리 죄의 몸을 따라가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몸을 죽이는 것, 여러분 잡초 제거해 보셨나요? 저는 다른 때보다 군에 가서 참 이 잡초 제거 그냥 신물나게 해봤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어디다가 감히 잡초 제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김맨다고 하죠. 같이 가서 곡식 말고 나은 거 다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싹만 싹 없앤다고 잡초가 없어지나요? 확실하게 없애려면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뿌리채. 그래야만이 잡초가 제거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죄된 몸의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옛날의 나를 말합니다. 언제적 날까요? 목사님, 제가 왕년의 말입니다. 제가 그 시절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혈기왕성하던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서리 집사 직분 받고, 때로는 권사님도 되시고 시무집사님도 되시고 때로는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분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점은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바로 그때부터가 분기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끝나야 죄의 몸이 끝난다. 그리고 죄의 몸이 끝나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말씀이 요약이 이겁니다. 3단계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 옛사람이 죽어야 죄의 몸이 죽는다. 두 번째 단계는요, 죄의 몸이 죽으면 3단계, 나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죽입니까? 내 안에 살아 벌떡거리고 있는데 어떡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인 적도 없는데,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인 겁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였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는 나의 지분이 없어요. 이것은 말씀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내 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2000년 전 그 시대로, 그곳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죠? 예수님만 보이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건 죽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또한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몸도 죽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의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너의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래서 너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즉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10절까지 지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높아심이
바울을 통해서 11절을 기록해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11절 한 절이 전체 요약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아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아멘.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공식을 알면 문제 풀이할 때 참 수월합니다. 공식을 모르면요, 참 몸이 고생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네. 무식하게 옆에다가 선 꺼가면서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이 개수를 점 찍으면서 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공부를 했는지. 아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때로는요, 이런 믿음의 공식은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구죠? 누가 죽었대? 글쎄, 누가 죽긴 죽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오늘 예배 헛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죽음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바로 나였더라. 그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반대가 있죠. 하나님께 된 산자가 있더라. 그게 바로 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잘 알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두 번째,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 이거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며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죄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왕의 명령인 줄 알고 주인님의 명령인 줄 알고, 예,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지요. 이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바로 뒤에 있죠.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자의 삶입니다. 나 자신을 죽은 자에게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살아난 예수님 위하여 나의 몸이란 내 몸뚱이만 아닌가요? 나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 위해서 드리는 것, 바로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복되신 길을 걸어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